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람들,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끔 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신천지 특강을 하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비유풀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비유를 풀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비유풀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비유가 아닌 것들조차도 비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억지로 푸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웃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풀어서 뜻을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혹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그대로 푸는 것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비유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건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 비유로 가득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제일 앞에 또 크게 많이 우리도 생각했는데 나온 비유가 뭡니까? 네 종류의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밭에,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가라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누룩에 관한 비유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지요? 뭐죠? 44절부터 시작하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에 그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때 당시의 문화와 또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아니, 보물을 왜 밭에 감춰놔? 은행에 갖다 넣어놓지. 근데 이 당시는 은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지금 상황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값진 보물을 숨겨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캐비넷도 있고, 그렇죠? 아주 장치가 좋은 그런 어떤 시설물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의 경우라면 은행에 갖다 맡겨놓고 그러면 되는데, 이 당시는 아니잖아요. 은행과 같은 시스템도 없고 좋은 캐비넷도 없고 집도 그렇게 견고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다? 땅을 파고 묻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땅 중에도 안방이면 더 좋겠죠. 안방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닐 테니까. 그죠? 안방 바닥에다가 탁 파고서
잘 넣어놨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문제는 그걸 가족들이 다 알면 다행인데, 이 자린고비 같은 할아버지만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자손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든지 자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폐허가 됐어요.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곳을 개간하면서 밭을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밭이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고 있어요.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이 양반이 또 밭을 팔았네. 다른 사람이 또 샀어요. 또 팔았네. 또 샀어요. 몇 사람 넘어가면서 몰라요. 지금 땅속에 보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그 밭에 일하러 간 일꾼이 이 밭을 한다고 어떻게 옆에를 팠는데 그게 보물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인 양반 쫓아가지고 주인님 여기 보세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왜? 주인도 모르는 거니까. 빨리 덮어놓고 싹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는 있는 것 없는 것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보시오 그 땅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해서 땅을 사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밭입니까? 감추인 보합니까? 사람입니까? 발견했다는 겁니까? 숨겨뒀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겁니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게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예? 샀다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 말이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샀다. 왜 샀을까요? 가치를 아니까. 그 땅의 가치를 아니까 산 거지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렇게 소중한 보물과 같아서,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무엇 하더라도, 내 걸 다 포기하더라도, 내 걸 다 팔아서라도 뭐 할 만한 가치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속강라지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걸 왜 사? 저 쓸데없는 땅을 왜 그 돈을 주고 사? 이거 좀 1,000만이면 살 텐데 왜 1억을 주고 사? 1,000만 원, 10배나. 아이고 저 사람 미쳤네. 정신 나갔네. 제정신 아니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아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말이야 바보같이 해가지고 누구한테 꼬여가지고 저러니 이러니 거기다가 뭐 이제 덤으로 뭐 희한한 소문까지 나죠. 그 돈을 훔친 돈이니 뭐 어떠한 돈이니 별별 얘기가 다 나도 이 사람은 살까요 안 살까요?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산다. 왜?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말하마. 지금은 내가 말 못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가 말 못해. 떠들라면 떠들어. 나는 살 거야.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숟가락까지 싹 팔아가지고 샀어요. 100억짜리를 묻혀있는 걸.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걸 사는 거죠. 그걸 산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깨닫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셨어요. 독생자의 생명을 가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치로 해서 사셨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폴리갑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샀어요. 천국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에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아무개가 아무개 목사님이 이랬단다 저랬단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왜 교회를 가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를 알면 다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사야죠. 다 포기해서라도 사야죠. 바로 이런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의 생명인데, 그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들은 누가 욕을 좀 하면 어때요? 누가 손가락질 좀 하면 어때요? 예? 그것 다 무시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진리 문제 아닌데, 진리의 문제는 우리 천국을 가치를 깨닫는 그 구원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서라도, 다 내려놓고서라도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소중한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이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진리 문제가 아닌데, 생명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이, 육체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생명을, 그 구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자신의 유익한 것까지도, 자신의 어떤 행복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야 하는, 천국의 구원을 사야 하는, 아니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다음에 45절 46절 보면 무슨 비유입니까? 진주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죠? 정확하게 읽으세요.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으니가 아니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에 비유와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진주는 모든 사람이 아는 보석이에요. 그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그 한 사람만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는 많아요. 진주 장사들이 많아요. 그죠? 진주를 사서 파는 장사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좋은 진주인지 다 알아요. 다 알려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죠. 다만 그 진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가를 모른다. 보물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면, 그래서 그건 아는 사람만 안다면, 이 진주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진주는 교회와 같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진주 장사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가치 있는 진주가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가치가 있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조개가, 진주를 품은 조개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진주가 사실은 그 조개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돌멩이처럼 진주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늘나라의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의 표현이죠. 어쨌든 이 장사는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만약에 그 진주가 교회라고 비유를 한다면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참된 가치를 지니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마치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했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잠자는 사이에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종류의 장사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종류든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장사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장사를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정직한 장사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되지 않는 이익은 잘못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는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땀을 흘리며, 마치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까? 수고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장사는요, 이건 못하면 자기는 굶어 죽는다 생각하고 반드시 좋은 걸 찾아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산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면서도 구원을 말하면서도 이런 절박감이나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목회자에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에게, 교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만 발견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값진 진주를 찾고 만들고 발견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수고로움이, 충성스러움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 신앙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교회 가까이, 사업을 할 때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적합한 것을, 직장을 찾아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자꾸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나오는 말이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인지, 나의 육체생활이 교회 중심인지, 나의 일상생활이 영적 삶이 중심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이러질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과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 중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중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결국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직분 그대로, 직업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직분을,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 벌어서 신앙 생활하라고? 아니, 신앙을 위해서 이 직장을 주셨어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고 신앙 중심이 되는, 믿음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삶을 주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여호와여, 이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믿음 생활 중심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위로받고 평안하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직장도, 우리가 사회생활도, 우리가 일상의 생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주와 같이 값진 믿음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장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참으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가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47절에서 5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그물과 같다. 어떤 그물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마도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가깝게 다가왔을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부 출신들에게 너무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큰 고기도 작은 고기도, 내가 잡고 싶은 고기도 잡고 싶지 않은 고기도 다 들어옵니다. 낚시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낚는 방법이지만 그물은 던져서 전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요즘 같다면 그물을 던져서 끌려오는 고기 중에 치어라 그러죠. 어린 고기들은 놓아주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도 이제 대중화되어 있긴 하지만 뭐 사람 나름이겠지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잡고 싶은 것만 잡고 나머지는 던져야 되는데, 이 당시로 보면 그죠? 그물에 다 왔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곳으로 놓고, 원치 아니하는 곳은 물에 던질 수도 있고 숲에 던질 수도 있고 흙에 던질 수도 있고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결국 천국은 이렇게 각종 많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48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해석을 했습니다. 자, 비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해석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겠죠. 선사들인 어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는 의인입니다. 천국에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여기서 보면 좋지 못한 것, 못된 것은 갈라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내었다. 갈라낸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다. 아프리오신, 헬라의 아프리오신 그랬는데 그 말은 분리한다, 떼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붙어 있는 것, 하나로 있는 것을 떼어낸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장면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있다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죠? 열처녀 분명히 나누어지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이다. 즉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결국 심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준비해야죠. 천국에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분명히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별해낼 텐데,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낼 텐데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의인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고 최대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자와 같다.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회를 보면서 열심히 애쓴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수고가 어느 정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데는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경륜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수고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수고해야 됩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신앙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은퇴하셨다고요? 이제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기가 갓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젖을 빨아 먹는 겁니다. 모유를 먹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예배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은 포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에이, 안 되는데 그만 말지. 아니요. 끝까지 가도 안 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만큼 안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이 명령했습니다. 거기까지 끝없이 수고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심판의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완성을 향하여서 수고하는 신앙, 더 사랑하는 신앙, 더 헌신하는 신앙, 더 겸손한 신앙, 더 섬기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 앞에 이르는 날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과 염소를 분별함같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함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장해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완성을 향하여 성숙해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화되어가는 자의 신앙으로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왕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늘 금요일마다 함께 드립니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이 어제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조금 아직 손 남아 있고요. 지금 준공 허락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준공이 허락되는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하는지는 몰라요. 저도 다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또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준공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 주시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정은 이제 딱 두 과정입니다. 하나는 준공이 마감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조합과 정산하는 것. 두 가지 큰 과정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준공도 잘 나게 해주시고 조합과 마지막 정산하는 부분들도 다 이제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속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사해서 은혜롭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일보하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에 채워져야 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열정과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와 또 우리의 피와 땀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겨진 과정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힘있게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거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준공 허락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그곳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능력만, 주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준공이 은혜 가운데 잘 허락이 되어 뿐만이 아니라 조합과의 정산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어떤 걸림도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정산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으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넘겨진 과정이 사람이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진실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며 하나님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제
채워